정도 제가 생각한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는 초등학교 때 보이스카우트를 할 때였고, 두 번째는 중학교 2학년 때 교회에서 세례를 받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군대에서 장교 임관식을 하면서 생각하였고, 네 번째는 결혼을 하면서, 다섯 번째는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맹세를 하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결혼식 때 한 서약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래도 다른 날은 긴장을 했어도 어렴풋이 나는 기억들이 조금 있어요. 그런데 결혼식을 한 그날에는 너무 당황하고 땀도 많이 흘리고 긴장이 되어서 정말 기억에 남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말씀을 해주셨는지, 어떤 서약을 했는지, 순서도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정말 기억에 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워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나중에 혹시라도 결혼식 주례를 맡는 날이 온다면 결혼식 서약을 신랑과 신부에게 만들어 보기를 권하려고 합니다. 아니, 아무래도 정신이 없는데 뭘 그런 것까지 시키느냐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정말 정신이 없어서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너무 구체적인 서약은 피하라고 말씀드릴 겁니다. 예를 들어서 평생 설거지나 청소, 그리고 빨래를 신랑이 하겠다고 하여서 낭패를 보는 사람들을 주위에서 많이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스스로가 한 서약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기억하고 간직할 수 있게 참 좋은 일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나중에 고백하기를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이 사람은 여러 사람들 앞에서 했던 서약을 기억하고 신실하게 지켰습니다 라고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가 뭐라고 해도 잘 살아온 사람입니다. 어떻든지 간에 자신이 서약한 대로 살았다고 남편이 말해주고 또 아내가 말해준다면 그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고 서원을 지킨다는 것은 정말 소중한 일입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서명은 둘째치고 인감 도장도 위조가 많아서 지장을 찍어야 된다고들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의 말 한마디로도 신임을 얻을 수 있다면 이 세상에 얼마나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예전에는 그래도 목사의 말은 믿어주어서 목사가 한 말이나 목사가 한 약속이나 목사가 써준 그 편지는 조금 존중해 주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목사로서 많이 부끄럽고 미안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전반부를 보시면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약속이나 서원이나 맹세나 서약이나 다 본질적으로 같은 것입니다. 서원이나 서약은 되는데 약속은 안 된다든지, 약속까지는 괜찮은데 맹세를 했으면 꼭 지켜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약속이나 맹세, 서원이나 서약이 모두가 다 자신이 한 말이 참되고 진실하다는 고백이고 그 고백을 확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 약속이나 서약이 틀림없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람들은 서원을 하거나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많은 사람들은 약속한 것과 맹세한 것의 무게를 조금 달리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 약속을 정말 지키겠다는 의미에서 맹세를 한 번 더 함으로 확증하는 건데, 사람들은 맹세까지 하지 않았으면 약속한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거나 지키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약속과 맹세의 무게를 좀 달리 하는 것 같아요. 제 아내는 제가 한 약속은 대체로 다 믿는 편입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제가 한 약속 중에 절대로 이거 하나만은 믿지 않는 약속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다시는 제가 밥을 먹고 또 간식을 먹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약속입니다. 저는 결혼을 하면서 저녁 식사는 6시 30분에서 7시 30분 사이에 할 것이고, 그렇게 먹고 난 후에는 빵이나 다른 간식을 먹지 않을 것이며, 또 적당히 먹어서
내일 먹을 것을 남겨둔다거나 하는 약속을 하면 제 아내는 웃어요. 그리고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 아내는 제가 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감사하게도 아직까지 각서를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각서를 썼다고 해서 과연 그 약속을 지켰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각서를 썼어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겁니다. 각서에는 조건이 붙죠. 내가 다시 한번 밥을 먹고 간식을 또 먹는다면 평생 당신의 종으로 살 것을 내 명예를 걸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저는 밥 한 그릇에 명예를 파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아요. 떡과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던 에서의 신장이라고 할까요? 사실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정해주신 그 장자권이 자신이 판다고 해서 그게 넘어가는 겁니까? 그 권한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인데 어리석게도 야곱은 팥죽을 주고 그 장자권을 산 거죠. 이렇게 보면 야곱이 속은 거죠. 물론 장자권을 소홀히 여긴 에서의 문제도 심각한 것이지만 어쩌면 에서가 아주 지혜롭게도 그거 내가 너한테 준다고 해서 가는 거 아닌데 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는 거죠. 저도 그런 겁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라면 몰라도 저를 끔찍히 사랑하는 아내 앞에서는 명예보다는 밥과 간식이 더 실리적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약속을 어겨도 제 아내는 저를 귀여워해 줄 수밖에 없는 그 사랑스러움이 제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밥을 먹고 난 후에 냉장고를 뒤지는 제 모습에서 마치 무슨 곰돌이 푸가 나무에 숨겨놓은 꿀을 찾는 것처럼 그 모습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저를 기여해 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그래, 약속은 지키지 못할 수 있지만 그래도 각서를 했다면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신실성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가끔은 맹세한 것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도 있겠다고 싶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는 맹세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것으로만은 맹세할 수 있도록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하늘이나 땅으로 맹세하는 것은 괜찮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는 맹세하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이나 땅으로 맹세한 것이 그냥 맹세한 것보다는 무게가 조금 더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10계명의 제3계명에 속하는 죄를 피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늘이나 땅으로 그리고 예루살렘과 자신의 목숨을 가지고도 맹세를 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는 맹세하지 않았던 거예요. 맹세를 하고 맹세를 어겨서 제9계명인 이웃에게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것을 어길지언정 9계명과 동시에 3계명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지 말라는 계명은 어기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다가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실추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못하겠고 다만 자신에게 한해서 하늘이나 땅이나 자신의 목숨으로 맹세를 하고 못 지키면 그저 9계명만 어기는 것이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려는 이 행동이 참 일리 있고 경건해 보이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 괜찮은 모습 아닐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가운데 마태복음 5장 34절을 보시면 제자들에게 아무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늘로도 땅으로도 예루살렘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는 또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맹세는 죄가 된다고 오해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했으니 우리는 맹세를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맹세를 금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맹세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으셨을 때 대제사장인 가야바는 그 예수님을 고발할 만한 모든 이유들을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야바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이죠.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맹세가 죄였다면 예수님께서는 맹세는 죄다, 맹세하지 못한다 말씀하셨어야 해요. 그런데 그 재판 가운데 정말 터무니없는 증거와 거짓 증언으로 예수님을 모함하고 비난했던 상황에서도 식문만 하고 계셨던 그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가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는 질문에 그 다음 절을 보시면 내가 말하였느니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도 맹세를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맹세를 금지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맹세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이 달라지는 신실하지 못함을 지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은 큰 임금의 성이기 때문에 하늘로도 땅을로도 예루살렘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어디든지 계시기 때문에 비록 하늘이나 땅으로 맹세했어도 그곳에도 하나님이 다 계시고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정체성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든지 어떤 약속을 하든지 간에 약속을 하고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괜찮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면 예라고 말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말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것은 다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맹세를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삶에는 맹세가 필요가 없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맹세를 했든지 안 했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면 그렇게 나의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있음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신실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로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요, 이 야고보서의 말씀이 과연 성도들의 신실한 삶과 고백에 대한 말씀일까요? 오늘 야고보서를 보면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다가 왜 갑자기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게 되었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5장 1절부터 11절까지만 보더라도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낙심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반드시 있을 거니까 불의하게 부자가 되고 불의하게 형통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고 낙심하지 말고 억압과 착취를 당한다고 해도 그것을 다 갚아주는 날이 있으니까 참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욥과 같이 그리고 거룩한 선지자들과 같이 인내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는 그날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3절부터는 고난당한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면서 고난 중에 기도할 것과 병든 자들과 약한 자들을 위해서 교회는 기도할 것을 말씀하시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줘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5장 전부가 다 고난에 관한 이야기예요. 고난 중에 있을 때 왜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지, 고난 중에 있을 때 왜 인내해야 하는지, 고난 중에 있을 때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등 모두가 다 고난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딱 중간에 12절만
너희는 맹세하지 말지니라고 해요. 물론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 많은 주제들이 나오기에 중간에 갑자기 맹세에 대한 교훈을 이야기하고 다시 이어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문맥을 통해 확인되는 것은 이 말씀도 고난에 관련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해야 하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나 신실하신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신실함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변질시키지 말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예면 예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하여 맹세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럼 고난 중에 할 수 있는 맹세나 서약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사기 11장을 보면 입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입다는 서자 출신으로 그 집안에서 서자라는 이유로 말할 수 없는 수모와 고난을 받고 결국 서자라는 이유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이스라엘과 암몬 자손이 전쟁이 일어난 때에 입다는 지도자의 자리에서 전쟁을 인도하게 돼요. 그렇게 그는 역부족인 싸움을 하면서 그동안 겪었던 서자로서의 서름을 극복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부상하기 위해 하나님께 맹세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사사기 11장 30절과 31절의 말씀인데요.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 앞에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리라. 참 무모한 서원입니다. 이번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만 했어서 이번 전쟁을 통해 그동안 받았던 서름을 떨쳐버려야 했기에 너무 불안한 나머지 그렇게 하였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일단은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저를 제발 한번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는 저희 집에서 나오는 제일 처음 사람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이 전쟁에 승리한 것이 그 맹세와 서원 때문이라고 생각하느냐는 겁니다. 정말로 이 전쟁의 승리가 자기의 것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고 생각하시냐는 거죠. 전쟁에 승리한 후에 집으로 돌아오는데 가장 먼저 나온 사람은 입다의 딸이었습니다. 그는 제일 처음 나올 사람이 자신의 종이나 신복 중에 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그의 딸이 나온 거예요. 그렇게 입다는 가슴을 치며 울게 됩니다. 아마 그때 입다의 심정은 나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한 이 전쟁의 승리와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의 지위에 오르는 것보다 딸을 살리는 것이 더 나은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게 그는 그 소원으로 자신의 인생도 불행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에도 치명적인 피해를 주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소원 때문에 그를 승리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이 전쟁의 승리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지 입다의 서원 때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입다의 서원 때문에 그의 백성에게 승리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에 신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입다를 택하셨고 또한 입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입다는 너무 불안하고 힘들어서 그런 서원을 하였지만 이때 입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하심을 믿고 따랐어야만 했던 것이죠. 가끔 우리는 고난 중에 맹세와 서원을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내가 11조를 드린다고 맹세하고 서원하였더니 내 고백을 받으시고 나를 환난에서 구원하여 주셨다. 하나님 앞에 내가 건축 헌금을 드리겠다고 약속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하셔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셨다. 내가 극심한 질병으로 고통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사오니 주님께서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서원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고쳐주셨다. 간증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받지 않으시면 움직이지 않으시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신 것이 내 헌신과 내 결단 때문에 일어난 일인 것처럼, 마치 여전히 고난과 시련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처럼 헌신하거나 결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힘들어하는 이유는 헌신이 없었기 때문이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드린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고 구원하셨다는 간증, 참 조심스러운 간증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헌신과 맹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드렸기 때문에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영광의 자리에 있도록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은 우리의 헌신이나 서원에 있는 신실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확증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 그것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임한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조건부의 사랑으로 만들어서 자꾸만 우리의 의와 우리의 헌신을 자랑하려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조건 없이 도와주신 일인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때가 되어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해 주신 일인데, 우리는 마치 내가 맹세하고 서원했기 때문에, 내가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내 의를 드러내려 한다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서원이나 헌신의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맹세와 서원이 다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서원과 헌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사랑에 대한 반응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석관중학교의 성도님 여러분, 이 시간 본인이 생각하시는 작정한 시간과 작정한 헌금을 드리겠다고 서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 앞에 귀히 쓰일 것이 있다면, 드릴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하고 서원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것이 조건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그 조건으로 우리를 보살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는 종종 이런 유혹을 받게 돼요. 어렵고 힘들 때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계신 것 같아서, 아니면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선을 돌리실 것 같아서 종종 헌신을 맹세하고 서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헌신은 은혜에 대한 감사로 하는 것이지 은혜의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길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시는가를 통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들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아들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불러보세요. 하나님, 너무 힘이 듭니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나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불러보십시오. 만일 나에게 의심이 생기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처럼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감히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주님, 제가 뭐 좀 드려야 하나요? 이렇게 흥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사랑에 대한 얼마나 큰 모독인지를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다고 하기보다는 내가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다는 간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서원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서약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을 섬기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셔서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저 우리를 위해 죽임 당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든 중에도 어려운 중에도 그냥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고난 중에 우리의 분란으로 인한 서원과 맹세는 어떻게 보면 대단한 결단이고 헌신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마음의 시작이 나로부터이기에 반대로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치 믿지 못하는 불신에서 비롯된 조급함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놓고 하는 흥정이랐으면 그렇다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에게 신실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는 그렇게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볍게 여겨서 맹세나 서원을 통해 마치 우리의 의와 노력이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였다고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드리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인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렇게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우리들은 여러 어려운 환경 가운데 유혹받을 때 내가 무엇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그날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것을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인지 그 사랑의 온전함과 신실함을 이미 확증하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살아감에 소망을 주신 우리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야고보의 말씀처럼 어느 때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흥정이라도 해서 이 고통을 끝내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하시기를 고난과 환난 중에 이런 서원과 맹세를 조심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서원과 맹세보다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주님, 나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가슴에 다시 새겨 앞으로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인내하며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그 믿음으로 남은 생도 주 안에서 기쁨으로 감당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